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요한복음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에 계속 나와서 아합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요한복음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들을 하나씩 매장마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다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단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이게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한 장씩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장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선교다 그러면 외국 선교를 얘기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은 보냄받은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선교의 개념을 꼭 외국에 나가야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선교지다 하는 걸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날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선교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 끝인데 땅 끝이 어디냐? 지구 한 바퀴 계속 돌리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땅 끝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가 바뀐 모습으로 거기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냄 받은 선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냐? 복음 전도하는 결과도 나타나서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뭔가 하면 내가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신앙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해방, 영적인 해방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대를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최고의 복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런 말씀. 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의사들은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나 국민들은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생명을 다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한편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 의료 사업이 잘 안 된다. 너무 많으면 경쟁이 심해서 안 된다. 이 싸우고 있단 말이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육신의 생명을 조금 고쳐주는 거, 조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 이것도 귀하고 좀 존귀하게 대우를 받지만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고 사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거는 그냥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 갖고 내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현실의 문제 이게 급하다고 이것만 붙잡고 허둥허둥 하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제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서 허비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특별히 나오셨는데 특별히 이걸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삶이겠어요. 맹인 중에서 이제 눈을 뜨고 살다 사건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맹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날 때부터 태생적인 맹인은 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다 그러면 우리는 개념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아주 가장 힘든 재불구자가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소통하기가 힘든 거예요. 뭘 얘기하면 물이다 그러면 물 설명하게 조금 자기가 체험한 건 조금 나은데 체험하지 못한 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냥 깜깜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맹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압니까?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뭐 있고 그냥 그게 무슨 얘기인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 바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보이지 않는 역사, 영적인 역사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맹인과 같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육신의 건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지나는 이것만 다 안 줄 알고 그것 쫓아다니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그리고 살다가 그걸로 끝나고 만다 말이지. 이게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이제 만나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한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무슨 잘못된 일이 있고 큰 사건이 있으면 이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하는 대뜸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걸 물어보는 게 당시에 그냥 전통적인 그냥 관념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사르바드여인 얘기도 들어봤는데 날마다 통에 가루가 나지 않고 기름에 나지 않는 가뭄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땐 좋았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왜 나한테 와가지고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죽게 합니까? 죄가 부터 생각난단 말이지.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위축되고 억압돼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로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3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나 그 무슨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원죄,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내려오는 타고난 죄성 이건 있지만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죄를 졌거나 이제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죄 누구 죄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중간에 맹인이 됐으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타고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걸 넘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맹이니까 잘 모르니까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다. 이게 민간요법인데 이 오늘날 이렇게 하면 유생에 안 맞고 더럽다 그리고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런 거 이제 통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을 하여금 눈을 감고 보질 못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 고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상태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한 일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시는 모습
처방은 다를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 어린 아이들한테 대화하려고 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달리 대화를 한단 말이지.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깎고 오르렁 깎고 그렇게밖에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있으면 아빠, 엄마 그 맞게 대화를 시킨단 말이지.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텐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욕심 부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실로암까지는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눈 뜬 사람이 2km 가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그냥 눈 뜨고 그냥 가면 되지. 우리는 눈 뜬 상황이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맹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건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주님이 그냥 발라주시고 내가 다 낫게 했다. 눈 떠라.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주님이 처방을 하신 거예요. 쉽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거 가서 씻고 와라. 얼마나 힘드냐 말이지. 그걸 찾아가니까. 또 가서 한다고 될지 말지 어떻게 알아. 힘들어 죽겠는데. 깜깜해서 가기가 힘든데. 그런데 가서 씻어서 순종하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소경 바디메오 사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가서 씻고서 눈이 밝아지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세상이 다른 세상 아니에요.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열려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죠. 영의 눈이 열려지면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라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거기 쳐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로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속으로 쳐넣어진데 그런데 천사를 보내셔서 불탄 냄새도 안 내도록 그 믿음대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소년 요셉처럼 소년 다윗처럼 그야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냐? 영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사람은 다 똑같대. 겁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뜨겁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손해볼 거 걱정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손해볼 거 같고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거절하고 마는 건데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을 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인 되게 그렇게 인정해 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세요.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이 있지만 그거 부인하고 순종해 보세요. 이 실로암으로 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청년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간다고 될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이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지.
근데 그런 생각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그리고 가니까 치료받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작은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 떴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다만,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사람 존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보냄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지를 못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고 체험된 경우를 못 봤습니까? 사모하면, 초신자 시절부터 사모하면 더 크게 은혜를 주시고 즉각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 그걸 왜 하라고 그러시냐? 그래야 최고의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고 바뀐 존재가 나중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걸 꼭 하라고 그러나? 왜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 그렇게 버티는 심령,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 우연히 어쩌다 미아중앙교회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이 만난 게 아니라 그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이 맹인에게 우연히 어쩌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을 해주고 이 9장에서 그 의미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행한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3절 14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서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그런 본인을 불러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서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됐던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선지자,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칭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부모를 불러서 이제 다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그걸 아는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된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해서, 거기서 유대교회 사회에서 쫓겨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지만 그걸 얘기를 못하고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면서 핑계대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두 번째로다가 본인을 불러서 다시 이제 협박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똑바른 대답해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이제 다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되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에게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됐던 사람은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조금도 겁먹지 않고 오히려 유대계 지도자들에게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변론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맹인됐던 사람이 다시 얘기하기를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한 말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면서 속이 뻥 뚫어지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다렸던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주님의 증인이 돼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실로함에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고 거기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치료받고 회복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파송받고 보냄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네가 체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보고서도 어려움 당할까 봐서 곤란 당할까 봐서 슬쩍슬쩍 회피하고 안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땐 좋은데 그거 증거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내 거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죄인이 사람을 고치냐.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 붙잡고 역사하시지 않는데 당신들은 그걸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걸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는 식이에요. 나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화가 나고 대답 이제 헐게 웃고 상대가 안 되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게 죄 가운데 났다는 그들의 이제 개념이지요.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다는 것은 실내에서 쫓아냈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종교 사회, 유대교 사회에서 쫓아냈다는 그런 출교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증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면서 완전히 구원받고 확신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 받고 해결받는 이걸 만족하지 말고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잠시 잠깐 해서 이것을 만족하지 말고 은혜 받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파송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믿고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시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입시에 성공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요. 주님의 은혜인 걸 전할 수 있어야죠. 나만 받았나 나만 학교 들어왔나 그러지 말고 왜? 그걸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고 존재가 바뀐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일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이렇게 믿고 거기서 이 맹인됐던 청년 모양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보냄받은 전도자들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받았든지 그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로 파송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파송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없어서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왜? 주님이 그걸 하는 일 자체도 기뻐하지만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해결받는 그 자체도 복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크게 기쁘고 즐겁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크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지. 근데 남이 자식이 그러고 남이 부모가 아니면 그러면 남 잘 되는 거 그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못마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면 그 자기 자식이라서 잘 됐지만 그 잘된 거 그게 좋고 기쁘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죽을까 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다시 보여주고 봐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했다. 뭘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숨어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복음 전도하는 길로 가라. 나를 증거하는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이치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바로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문제 해결하라고 대학 들어갔다, 취직했다, 결혼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인생들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전도자들, 보냄받은 전도자들, 보냄받은 선교사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존재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초청집회 102에 이런 은혜들이 가정마다 목장마다 학생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 부서까지라도 다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